창세기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기 이제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가인의 족보하고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셋의 족보하고 다른 점이 있지요. 창세기 4장의 족보는 뭐 몇 살까지 살았다가 죽었더라 하는 것이 없고, 창세기 5장은 그것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신약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 족보하고 이 족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족보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그 마태복음 1장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마태복음은 어디서부터 족보가 시작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앞에는 다 생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생략이 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마태복음과 창세기 5장의 그 족보하고 차이점은,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한 그 족보고, 이 마태복음 족보는 그 앞에 족보를 무시해버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하고 그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복음하고 차이는, 마태복음은 믿음의 족보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있는 것은 같은 믿음의 족보지만은 결국은 아담부터 이야기해온 그 족보다라는 것을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이래서 밑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그 족보를 또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의 이 족보는 또한 어떤 족보인가 하면은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라면은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23절 시작할 때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의 족보인데,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하는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족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라면은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마리아의 족보가 나왔는가 하면은 유태계 사회에서는 이 족보가 목의 사회입니다. 북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은 다윗이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게 북의 사회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북의 사회라기보다는 요셉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누가복음의 이 족보는 목의 사회, 즉 마리아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여자가 유태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일 때 결혼을 하면은 그 아들은 유태인입니다. 자기 엄마를 따라서 그 족보가 내려가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자기 엄마가 이방인이라면은 그 아들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고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 여자고 부친은 헬라인이고 자기 아버지는 헬라라는 이방인이고 인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즉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라 하는 사람은 자기 엄마는 유대인이고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 유태인만 할례를 행하지 그 외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압니다.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그걸 다 알면서도 그 유태인이 받는 그 할례를 받도록 했다라는 것은 엄마의 모계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 마리아의 족보로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전부 다 모계 사회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족보가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 족보가 없을까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유태인을 향해서 쓴 글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도 이방인을 위해서 쓴 글이고 요한복음은 유태인이고 이방인이고 통틀어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마가복음은 물론 이방인을 위한 글이면서도 예수님은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오히려 섬기려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있지만, 그 마가복음의 핵심은 섬기러 왔다라는 그 말씀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마가복음에 족보가 없는 것은, 종은 족보가 없잖아요. 종은 아무나 사고 팔고 막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종은 족보가 필요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요한복음에는 왜 족보가 없느냐? 요한복음에 족보가 없는 것은,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족보가 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요한복음 족보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족보, 믿음의 그 족보가 있고, 또 그 누가복음의 그 족보는 이제 사람의 대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까지 그 족보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족보는 그 같은 믿음의 족보지만은, 그 족보는 그 노아까지 있는 그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고,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의 계통에서 나온 그 족보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아담의 이 족보에 나오다가 에녹이 와서, 에녹이 6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놓고 300년이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버렸는데, 무두셀라를 놓자마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면 가정도 다 때려치우고 막 하나님하고 막 계속 같이 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한테 완전히 다 돌렸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왜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 돌려버렸는가 하면,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놓고 난 뒤에 뭐를 에녹은 알았는가 하면은요,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에녹은 알았는 겁니다. 무드셀라라 하는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라 하는 그 이름은 심판을 가져온다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 뜻이. 그래서 에녹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구나. 그래서 단번에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한테 마음을 완전히 다 바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생활은 자기가 생활하는 그 생활은 그대로 영위를 하면서 마음만은 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바쳐버린 거죠. 그래서 에녹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에녹처럼 하늘로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심판이 오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그것이 현재 시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중 들림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에녹과 같은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 그 기간을 두고 살면서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하늘나라로 가고 난 뒤에 무두셀라가 또 얼마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심판에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가 된다는 것은 바로 심판 이전의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적으로 본 그 유튜브에서 본 게 2030년에는 유엔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 칩을 받도록 그 계획이 완료됐다 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 사실인지 뭐 아닌지는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휴거는 언제겠느냐 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유튜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여기에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지 않고 휴거될 때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 시대,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언젠가는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강림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시는 것이 강림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면서 이제 천사장의 소리가 듣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로서 오실 때, 우리는 하늘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맞이하러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그 사건이 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의 그림자인가 하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분명히 심판 전입니다. 심판 전에 예수님은 강림하십니다.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도 안 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안 보이지만 귀에서 천사장의 소리가, 나팔 소리가 듣깁니다. 그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는 옛날에 목자들이 양을 모을 때 불던 그 나팔. 그러니까 그 나팔은 뭐 코끼리 상으로 만드는 나팔인지 무슨 나팔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나팔로 부를 겁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듣깁니다. 이방인들한테는 안 듣깁니다. 왜? 양이 아니니까. 자기 양이 아니니까. 자기 양인 그 사람한테 그 귀에서 듣깁니다. 그 귀에서 그 소리를 듣고 몸이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몸이 변화해서 공중으로 하나님을 맞으러 올라가는 그 사건이 곧 있을 겁니다. 왜? 에녹이 그것을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그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